하나님 아버지, 새일에 넷째 날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2022년 한 해도 어느덧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3년 새해 정말 기도하면서 감격적으로 또 맞이할 수 있도록,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2023년에 새로운 비전을 명확하게 하시고, 또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던 특별하고 위대한 삶을 2023년에 살 수 있도록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도록 주님 새일의 기도회 동안 21일간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열정적인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벽 기도를 깨우는 동안 놀라운 기도 응답의 축복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많은 성도들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또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의 사명을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3절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2쪽이나 83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들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 들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그가 보려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1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오늘은 평범함이 비범함으로
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세일의 넷째 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하나님께 붙들려 위대하게 쓰임받을 때 각자 부르심의 순간이 있습니다. 콜링의 순간이 있지요. 그 콜링의 순간이 사실은 우리의 평범한 삶의 일상에서 비범하고 엑설런트한 탁월한 순간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에 나를 내어드리는 그 소중하고 귀중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정말 감동 넘치는 그 순간의 장면이 바로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장면이고 굉장한 영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사람들이 저마다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있지만 특별히 모세와 바울은 그 부르심에 있어서 탁월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감과 시대적 통찰은 엄청납니다. 마치 우리의 시대나 또 이 사람들의 시대나 또 이들의 갈등이나 우리의 갈등이 거의 흡사하거나 또 내적 고민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의 부르심과 또 바울의 부르심을 잘 살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범하고 위대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로에게 혹독한 노역, 그 노역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었는데 그 고통을 당합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고통은 민족의 번성을 막기 위해 태어나는 사내 아이가 죽임을 당해야 하는 정말로 극도의 비극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도의 그런 성격의 고통이었나?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이 해결 불가능한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해결이 가능했다면 이런 고통도 여러분 한번 극복해 보려고 그랬을 텐데 이스라엘 스스로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왕자의 자리에 있던 모세마저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결국 도망자 신세로 도망자로 방관해야 할 뿐이었던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인생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도 우리의 힘으로는 애를 써보고 또 노력을 해봐도 안 되는 바로 그런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에게 뛰어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를 오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하는 고통과 신음소리를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고 듣고 또 뛰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거는 오늘 본문 속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그 고통을 보고 또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그냥 가만히 발자막 끼고 보고 계신 열심이 아닙니다. 그거를 보고 듣고 알고 가서 직접 확인하시는 정도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는 고통당하는 신음소리였습니다. 신음소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는 그저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좋도록 노역이 장난 아니네, 핍박이 장난 아니네, 우리 고통을 좀 알아주십시오 라고, 그래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런 정도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걸 훨씬 뛰어넘은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노역과 핍박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짖을 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거는 맞으면 비명 지르고 핍박을 당하면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제 어머님이 새벽에 새벽 1시, 2시, 3시 넘어갈 때 신음하면서 코를 골면서 그렇게 주무시는 장면을 평생 그렇게 들어야 했습니다. 매일 일상에 그 바쁘고 그 코피 터지고 또 다음날 또 준비해 놓고 주무셔야 하는 그 상황, 그저 신음소리.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사랑과 관심으로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가장 중요한 거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고 보시고 아셨다고까지 말씀합니다. 여기 기억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통을 아셨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아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은 어디 출장 가셨나, 내 인생에 개입을 잘 안 하시네, 기도를 이렇게 계속 하는데도 안 돌아보시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차면 그것이 정말 손을 쓸 수 없는 신음소리까지 갈 때까지, 만약에까지 간다면 반드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내어놓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온 열방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큰 거죠. 그저 우리의 눈앞에 문제 해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쓰겠다는 겁니다. 그 자손들 이스라엘을 장대케 하시겠다,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이 거기에 포장된 선물 뒤에, 그 안에 선물로, 진짜 선물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러분 신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큰 축복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 이 행복을 누리고 또 그 행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약속인 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살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보시고 그래도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한 거,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도 엄청난 비전이고 엄청난 신앙의 열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면 평범한 삶이 비범하고 위대한 삶으로 변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겠다고 애굽인 하나를 때려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늙은 80세 된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80세, 그때는 오래 살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쓴 시편 90편 혹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보면 모세가 직접 강건하면 70, 늙으면 80이라도 인생의 연수가 빨리 간다. 모세가 토로했습니다. 80세 죽을 때가 된 겁니다. 모세가 그랬던 거예요. 아무 할 일이 없을 때, 그때 본문 1절 이런 말씀 보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며 털레털레 꼴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호렙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평범하게 양떼나 돌보고 양떼를 몰아서 꼴을 먹이던, 여러분 그 평범하던, 그래서 늙어 빠져서 이제 할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때, 그 날이 하나님을 만나 그 평범한 날이 특별한 날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나는 늙어서 못한다. 나는 이 나이에 뭘요? 됐어요. 목사님, 젊은 아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젊은 아들,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80세 이 지금 평범한 일상을 특별한 날로 여러분 만들어 쓰신 하나님 좀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핑계할 수 있습니까? 핑계 조금 하다가 120살까지 40년 동안이나 여러분 그렇게 영광스럽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 날을 평범한 한 날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간증이 되는 특별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날이 오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일상의 시간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에요. 모세 역시도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여느 때와 같이 모세는 양떼를 치고 있었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약용 선생이 있지요. 유네스코에서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할 만큼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중국에서도 정약용을 살펴볼 만큼. 그러나 천주교인이었던 정약용이 천주교가 박해를 당하면서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유배지에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18년 동안 유배되었을 때 다산 정약용은 절망적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활 습관이 책이 돼가지고 위대한 유산을 낳게 했던 것입니다. 다산의 마지막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산의 생활 습관을 소개하고 있는 책인데, 근데 이러한 문구가 그 안에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들이 쌓이고 쌓여 비범해졌을 때 우리는 위대하다고 한다.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18년 동안 기나긴 세월 동안 유배되었던 정약용입니다. 18년이라는 세월은 인생의 4분의 1이나 되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절망적인 그 유배지에서 아무도 몰라주는 유배 생활을 해야만 하는 정약용이었지만 그는 결코 절망으로 인생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절망적인 유배 생활을, 다산은 평범한 유배 생활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냄으로써 그는 총 154권 76개 책 활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유당 전서를 집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날도 모세의 삶은 평소와 다르지 않는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작하지만 이 책 한 권 교회에서 목사님 던져주는 거 아이가? 툭 던져놓고 볼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꼼꼼히 4일 동안 주시는 말씀 생각하면서 적으면서 집에 가서 드라마 볼 시간이 아닙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 또 돌이켜 씹으면서 곱씹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 나를 불러 쓰시려고, 그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나를 돌파시키고 말씀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읽고 가시는지
여러분 거기에 순종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일상이 정말로 비범하고 위대한 그 일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게 건짐을 받아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자라온 모세, 도망자 신세가 되어 40년, 그래서 광야에서 이들의 양이나 치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낱 노인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도 특별한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늙어버린 모세였습니다. 그렇게 늙은 모세는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이들의 양을 치는 양치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러나 사도행전 7장 30절에는 그 평범한 하루를 40년이 차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는 날, 40년이 차는 날, 다시 말하면 다 이루어진 40년이 되는 날이지요. 여러분, 차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눈물 나고 피곤하고 시간만 헛 보낸 것 같은 날들, 그러나 차는 날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양을 치게 하신 건 어찌 보면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 40년 평범한 날, 40년 요놈이 하는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아남는가, 이거 다 법을 다 배우게 하시고 양을 침으로 양의 특성, 그리고 양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이스라엘, 이걸 앞으로 40년 동안 어떻게 이끌 것인지 리더십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 여기 보낸 몇 년, 그저 보낸 시간이 아닙니다. 그거 억울할 거 아닙니다. 눈물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백성을 이끌게 하시려고 준비시킨 날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내온 그 평범한 일상이 비범한 일상, 위대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를 훈련시키신 하나님은 모세가 잘 훈련되어진 그 평범한 날을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는 비범한 날이 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날이 올 줄 믿으시고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만날 기회를 만들어서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으셔서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위대하고 비범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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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멘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시고 그렇게 살으셔서 탁월한 평신도 지도자, 하나님이 쓰시는 마지막 시대 사명자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야말로 참된 신이십니다. 여러분, 계시,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어 폭로해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부모의 품에서 태어났어.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신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여러분 다 보여주십니다. 그게 여러분 일반 계시로 모든 세상 사람들 만물에, 로마서 1장에 보면 만물에 하나님이 신성이 다 나타나 있어요. 그걸 일반 계시라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해를 보면, 그래서 해맞이를 갑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 눈이 가려서. 일반 계시로도 다 나타났는데, 여러분 특별 계시가 성경입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이 다 보여요. 그리고 그 특별 계시 안에, 성경 안에 중심 계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 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이 하나는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조명하여 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기도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시하여 보여주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 여호와를 뜻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여호와, 즉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많은 이름 중,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나타나 보이셨던 것입니다. 광야에는 모래 아래 반짝이는 반사되는 햇빛, 그 열기로 많은 식물이 타는 일이 가끔씩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없어요. 다 탑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은 항상 무언가를 태워야지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재로 남아요. 그런데 모세가 본 불은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고도 존재하는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다, 모세가 가까이 가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다가간 것입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는 바로 떨기나무에 붙은 불과 같이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무의존성, 스스로 있는 불과 같은 올마이티한 전능하신 분인 것을 보여주셔서, 계시하셔서 보여주셔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계시하시는, 이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계신, 여러분 드라마 본다고, 세상 영화 본다고 하나님이, 그게 빠져있지 마세요. 제발요. 성경 좀 읽으십시오. 여러분 신년도에는 성경 읽으셔서 이런 계시에 보여주신 하나님을 꼭 만나셔서 비범한 일상, 비범한 인생 여러분 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듯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지 않는 이상 사람은 전적 타락해서 전적 무능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감정에, 자신의 상처에 갇혀서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는 아는데 만난 적이 없으니까, 가슴까지 안 오니까, 가슴이 상처가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예배도 뜨거워지지 않는 거예요. 늘 그저 그렇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자가 있습니다. 노자가 돈 무명이라는, 거기에 보면 신적 존재는 너무 커서 피조물인 사람에게는 다 보이지 않아 없는 것과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어중간한 사람, 정도가 낮은 사람은 믿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정도가 낮은 사람, 그런 수준 낮은 모르는 이런 사람에게도 지금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하나님을 소개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평범한 어떤 날일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을 소개받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이제 비범한 날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하여 보이신 이 하나님을 꼭 만나서 여러분 앞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점철된 그런 복된 일상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우리 일상을 모세가 이드로의 양을 치던 40년의 매일의 일상과 같이 평범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미 특별한 날, 비범한 날, 위대한 날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감추어져 있지만 말입니다. 이것을 봐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말이죠.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 엄청 유명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밀해지려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하나님을 주방에서든 화장실에서든 걸어가면서든 하나님을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 것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계속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살기 어려워 내 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으로 날마다 깊이 교제할 때 우리의 평범한 날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비범한 역사,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주역이 다 될 줄 믿고 오늘도 그렇게 하루의 평범한 삶을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시는 정말 다 특별한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